찬송가 331장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따라 어리석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독립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그렇게 주시고 계시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자, 16절에는요. 가산이 적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가산, 재산이 적어도라는 그런 전제를 싫어하죠. 그냥 무조건 재산은 많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추구하는 바는요, 이 가산을 많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것인가?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 것인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그것을 불리는 그런 요령을 배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디다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나도 그것을 좀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세상에는 팽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첫 말씀은 뭐냐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그게 더 낫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행복인가 하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번뇌가 많아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 행복이 아니라 좀 물질은 좀 적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돈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17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삶이다. 뭐 채소 먹고 소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유죠. 어떤 것이에요?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 것이 좋은 삶이지, 큰 물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친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재산 때문에, 유산 상속 때문에 굉장히 그걸로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인 싸움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물질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얼마나 좋은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요, 이런 이야기를,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긍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삶에 그것이 적용되냐 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이 많고 살찐 소를 먹으며 이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심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의 자세가 형성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자,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분을 내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 냅니까? 표정으로 물론 내죠. 그러나 분을 내는 것의 표출의 시작점이 언어입니다. 화난 목소리, 언성을 높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남에게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는 그런 날카로운 말들, 그런 것이 바로 분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이 분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것은 내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지금 시비가 일어났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막 분노합니다. 그래도 내가 거기에 마주서서 나도 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러면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욱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고비만 넘기면요 쫙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화가 날 때는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봐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분을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키고, 그 분을 잘 통제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나.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내가, 세상에서도 분노 조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도 역시 인간의 노력과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다 분노해야 됩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는 것이에요. 의분이라는 건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남을 찌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정의에 어긋납니다라고 용감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소위 분노, 노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로운 분노, 불의를 향하여서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저것은 불의라고 말하고 내가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노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표출하는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아니한 것이죠. 19절에는요 성실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탄탄대로다. 그런데 여기에
자, 잠언은 한 절마다 서로 대조를 하고 있죠. 악인은 이렇게 하지만 선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예,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 여기 보면 그 대조가 게으른 자와 뭐예요?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이 뭐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지. 예. 게으른 것이 정직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회생활을 할 때 꼭 가져야 될 마음의 두 가지 근본적인 자세가 있죠. 그게 바로 정직과 성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그 노동의 대가, 성실함이죠. 요령을 부리고, 소위 세상 말로 꼼수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큰 것을 얻을까? 불로소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걸 찾아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요령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나의 땀의 소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되냐면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구부러진 길을 곧바로 펴서 곧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의논이란 말이 나오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이러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이 독재자들이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해. 자기는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죠. 여기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속에 우리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주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지혜가 모아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과 상의도 안 하고 혼자 막 나아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굉장히 정말 대단한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고요. 정말 문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는 정말로 지혜롭고 아름답고 모두에게 평강을 주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자, 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요령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진리의 지혜. 그래서 무엇을 떠나게 돼요? 수월, 음부, 죽음, 어두움, 이걸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집을 헐어,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자, 여기에 이제 교만한 자와 과부를 대조시킨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과부 그러면 우리 그 성경 시대, 특히 구약 시대에 세 가지 돌봐야 될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제 사회복지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뭐냐면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 교만한 자.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 그게 교만이잖아요. 남에게 긍휼한 마음 베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신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지게라는 것은 땅의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악한 꾀를 지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나오고 있는 뭐 어디에 땅을 개발할 것을 미리 알고 거기를 막 이 사람 저 사람 일가 친척 동원해 가지고 거기를 사 가지고 남이 모르고 있을 때 나만 알고, 그런 거를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악한 꾀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정결. 우리의 삶은 정결한 것, 진리,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이익을 탐하는, 이익을 추구한다, 거기까지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 활동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월급 받고 그런 게 또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탐한다, 이익을 탐한다. 자, 그 반대로 뭐예요? 뇌물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익은 뭡니까? 뇌물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익은 어떤 이익이에요? 불이한 이익이죠. 그죠? 그 불이한 이익을 탐한다가 뭐예요? 욕심낸다잖아요.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나의 땀의 대가를 가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성실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악한 꾀를 부려가지고 불이한 이익을 욕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바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익을 탐하여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오겠다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다. 누가 비리를 저지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뇌물을 가져왔어. 그거를 덮어달라고 할 때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걸 받게 되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곤란할 때 나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나까지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뇌물을 거절하면요,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요. 얼마나.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막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 너희들 보러 다가오는 심판을 면하라고 하더냐? 그 사람들 그 말하는 그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막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력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청렴결백하고 정말 토로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돈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어져요. 나한테 돈 준 사람한테 코끼어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악인이니까 악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요, 악한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악한 본성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악한 본성을 죽이고 선한 본성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영생,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연합하여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선한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건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인데,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하고 속이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아야 되죠. 밝은 광명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 눈을 밝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기별이라, 좋은 기별, 이게 바로 good news예요. 좋은 기별이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별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 속에 제일 중심되는 그 중심 기둥이 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우리의 무엇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심령의 뼈대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훈련은, 세상의 교훈은 뭐예요? 껍데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말하는 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듣는 것과 직결되죠. 내가 지혜로움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직을 행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거와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경책함도 달갑게 여기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열린 귀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린 귀를 갖지 못한 자는 그만한 자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 또 32절과 이어지죠. 훈계 받기를 싫어하면 그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면 내 영혼을 정상적으로 살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경책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뿐 아니라 한쪽으로는 우리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는 자는요, 내 영혼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잠언의 제일 첫 번째 말씀하고 비슷하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지혜를 따라 말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며 우리가 귀를 열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책과 징계도 달게 받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삶은 어떤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존귀함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결국은 나중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경제생활의 기준과 우리의 언어생활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잡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여 귀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꾀를 따라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여서 정말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진정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직한 언어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으로 하늘에 복된 것이 이 땅에 심어져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하고도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